본문이 좀 길긴 긴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들에 따라서 단락단락이 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들도 나오지요. 그런데 다윗의 행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쫓기는 듯한 불안감, 그리고 석연치 않은 판결, 더 나아가서 짜증까지,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심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죠. 나 자신에게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초조해하고 불안하고 불편한 상태입니다. 바르실레만 빼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도 불편하기는 좀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뭔가요? 바르실레의 불편한 안에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지파들입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고 각자의 장막으로 다 도망쳤습니다. 살아서 도망치기는 했는데, 자,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꼴입니다. 왜인가요? 반역자, 반란군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지요. 어떻게 하나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라고 합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 땅에서 나가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지 않았느냐. 더 나아가 블레셋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우리가 기름 부어서 세웠던 압살롬은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금 가만히 있느냐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민이 뭔가요? 다른 왕을 세우자니 다윗만한 왕이 없습니다. 게다가 다윗 왕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면 다윗에게 뼈도 못 추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벼룩도 낯짝이 있지요. 엊그제까지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했죠?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다윗을 다시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다윗에게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려고 한다라는 소식이 전달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유다 장로들에게 가라라고 유다 장로들에게 이 제사장들을 보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앞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접한 다윗은 그 제사장, 중요한 그 제사장들을 누구한테 보내고 있어요?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어지는 11절 후반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려 하느냐. 지금 다윗이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있죠?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장로들에게 자신이 유다의 고륙이고 형제임을 상기시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다른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나를 다시 왕으로 모셔오려고 변론하고 있다. 이 사실을 흘립니다. 왜 그렇죠? 예,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앞세워서 유다 지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유다 지파를 건드려서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을 모셔가도록 그렇게 지금 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지요? 게다가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다윗이 지금 아마사에게 뭐라고 하고 있죠? 아마사는 발랑군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최측근 요압을 배제시키고 뭐 하겠다고요? 네, 내가 너를 요압을 이어서 총사령관으로 군사령관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뭔가요? 나를 다시 왕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용서해 줄게. 앞에 있었던 일은 다 없었던 일로 해줄게. 이리 말하는 겁니다. 이건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소식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조치들이 바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의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유다 지파의 마음이 한순간에 다윗에게로 쫙 돌아섰습니다. 예, 다윗이 노련하죠.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조치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물론 왕으로서 어수선한 이 왕국을 빨리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시급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는 반란까지 일어납니다. 즉 다윗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처치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이렇게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을 분열시키고 있을까요? 불안했던 거지요. 다윗이 굉장히 초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한번 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요압도 다윗을 압박하면서 협박하면서 언제든지 나도 당신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불안감은 이로 인해서 더 가중된 것입니다. 즉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취한 방법이 그겁니다. 하나의 세력을 쪼개가지고 서로 견제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충성 경쟁을 하도록 조치를 취한 겁니다. 사실 건강한 지도자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리 했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서 오늘 본문에 다윗 말고도 마음이 급하고 심란한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누구인가요? 제일 먼저는 다윗이 떠나갈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시므이에게 무슨 소식이 돌아오죠? 예, 다윗이 다시 돌아온답니다. 시므이가 이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불안했겠지요. 두렵고 초조하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시므이는 바로 태세 전환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예, 다윗을 마중 나갑니다. 그것도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윗을 마중합니다. 게다가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가죠? 예,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대동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윗을 마중합니다. 이게 뭐죠? 우리 베냐민 지파는 당신 편입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다윗 왕에 납작 엎드려서 그야말로 손이 발바닥이 되도록 빌기 시작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오니 제발 자신의 패역한 지난 행동을 용서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죄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보다 제가 제일 먼저 나와서 지금 왕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가요? 옆에 있던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흥분해서 말합니다. 시므이가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을 저주하였으니 죽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 내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 시므이를 죽일까요? 살릴까요? 살리되 버려야 된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시므이가 무슨 짓을 했다고요? 멀리서 그냥 저주만 한 게 아니라 왕한테 흙 뿌리고 돌 던지면서 저주한 거예요. 이건 왕의 권위에 대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왕의 권위가 무너지면 왕은 뭐죠? 끝난 겁니다.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므이를 꾸짖는 게 아니라 누구를 꾸짖죠? 아비새를 꾸짖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오늘 나와 대적이 되려 하느냐, 오늘 너희가 나와 원수가 되려 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아비새가 이걸 들을 때 섬찟하지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오늘 나랑 원수 될 거야? 너 나랑 오늘 대적이 될 거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아비새만 꾸짖었나요? 스루야의 아들들아 라고 합니다. 누구도 싸잡아가지고 지금 훈계하고 있죠. 요압까지 싸잡아서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의 길을 다윗이 지금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오늘 맹세까지 하지요. 이러한 다윗의 행보를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예민하고 뒤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본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시므이를 살려주고 싶었을까요? 예, 아닙니다. 사실은 시므이도 꼴보기 싫고 요압은 더더욱 꼴보기 싫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요?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이고 싶은데 꼭 죽이고 싶었는데 내 손으로 못 죽인 사람들이 있다. 네가 대신해서 반드시 죽여라. 그 첫 번째가 누구예요? 요압입니다. 두 번째가 누구예요? 시므이입니다. 즉 다윗은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시므이도 쳐 죽이고 싶고 나한테 반기를 들었던 저 요압도 그냥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는 겁니다.
왜인가요? 이 사람들 죽이면 백성들도 다 나한테 등을 돌려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못 죽입니다. 앞서는 자기가 왕이라고 못된 짓 다 해놓고는 이제 다시 왕위를 회복하려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또 한 단락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므이가 혼자 온 게 아니라 1000명의 사람들,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왔다고 했죠. 근데 이 1000명 속에 누구도 있나요? 예, 시바가 있습니다. 사울의 종 시바가 자신의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총동원해 가지고 예, 불이 나게 이 시므이를 따라 가지고 같이 요단강을 건너간 겁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봐야죠. 아니, 이 시바는 또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이 시므이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갔을까요? 예, 찔리는 게 있죠. 사실 시바 같은 경우는 다윗이 도망갈 때 나귀 2마리에다가 예, 떡이며 건포도며 여름 과일이며 포도주까지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윗을 지원했던 사람입니다. 예,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안합니다. 앞서 무비보셋을 고발하고 사울의 모든 소유를 예, 차지했죠. 그런데 다윗이 요단강을 딱 건너와서 보니까 누가 다윗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나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을 마중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을 마중 나온 이 무비보셋의 몰골을 보니까 어떤가요? 초라합니다. 초라함을 넘어서 조금 심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간 그날부터 무비보셋은 발도 안 씻고 옷도 안 갈아입고 수염도 안 깎았어요. 그 몰골로 왕 앞에 나왔어요. 무슨 꼴이죠? 예, 거짓꼴로 나온 겁니다. 그야말로 상거짓꼴로 왕을 배웅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을 본 다윗이 처음 뭘 묻죠? 무비보셋 너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시바한테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너도 나에게 등을 돌렸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질문이 끝나자마자 무비보셋의 하소연이 이어집니다.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왕을 따라가려고 이 시바에게 시켜서 나귀 안장을 지우라고 했는데 저 시바가 저를 속였습니다. 저 시바가 나를 따돌리고 왕에게 가서 저를 모함했습니다. 시바가 어떻게 모함했죠? 무비보셋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오늘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릴 것이다 라고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라고 시바가 고발을 했던 겁니다. 반역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실은 무비보셋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다윗을 마중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의 처분에 따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의 레파토리가 시작됩니다. 자신은 죽은 개나 마찬가지였는데 늘 하던 소리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매일 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았었는데 왕의 상에서 그 귀한 것을 먹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제가 뭐라고 또 살려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오늘 말씀 보면 짜증을 냅니다. 29절 말씀 보면은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또 왜 하던 소리 또 하고 또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라고 합니다. 즉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시바랑 그냥 밭 나눠 가져.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어떤가요? 공정한 판결 같나요? 예,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누가 거짓말한지는 분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사울 왕의 왕관을 가지고 다윗에게 상을 받으려고 달려나왔던 아말렉 사람 기억하시죠?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쳐 죽이고 그 목을 들고 왔던 이 레갑과 바하나 기억하시죠?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예, 신의를 저버린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다윗의 판결은 조금 석연치 않은 판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바르실레입니다. 앞선 사람들은 지금 다 다윗을 마중 나와 있는데 이 바르실레만큼은 다윗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요단강을 건너가서까지 배웅을 합니다. 마중 나오는 사람들은 요단강을 이쪽으로 건너와서 마중하고 배웅을 하는 바르실레는 요단강을 건너가서까지 배웅을 하는 것이지요. 이 바르실레가 누군가요?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은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바르실레는 길앗 지역에서 나이 많은 지도자임과 동시에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마하나임 성에 머물 때 다윗과 다윗에 따르는 사람들의 식량을 다 누가 책임진 거예요? 이 바르실레가 다 책임진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은인 중에도 은인이 바로 이 바르실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가자고 합니다. 이제는 자신이 바르실레를 잘 모시겠다는 거죠. 어떤가요? 내가 바르실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안 간다. 우리 하경이는 어떨 것 같아요? 왕이 내가 하경이를 잘 모실게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책임져 다 하게 해줄게요. 가요. 이거 나이 차인가요? 기회지요. 엄청난 영광입니다. 더 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기만의 영광인가요? 자기 족속과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어떻게 하죠? 정말 정중하게 왕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뭔가요? 첫째는 나는 나이가 이제 80이나 됐습니다.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또 제가 이렇게 늙어서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분간도 잘 못합니다. 이런 상태로 왕 옆에 있으면 왕에게 짐만 될 뿐입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나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그냥 고향집 부모님 무덤 곁에서 죽을 수 있도록 저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물론 자신의 아들 기맘을 다윗에게 의탁하기는 합니다. 여기 내 아들 기맘이 있는데 왕 알아서 하십시오. 쓰려면 쓰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아들을 맡기고 자신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은근히 이 다윗과 바르실레가 비교됩니다. 다윗의 언행을 보면은 두렵고 조급해하고 짜증을 내는데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스스로 자신이 종이라고 칭하고 있는 바르실레를 보면은 오히려 바르실레에게서 고상함과 기품과 여유가 풍겨져 나옵니다. 왜인가요? 바르실레의 삶 속에 진짜 평안함과 자유함이 스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르실레는 오늘 나온 본문에 나온 그 모든 사람들보다 몸과 마음이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리 분별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다수가 압살롬 편에 섰을 때 이 바르실레는 누구 편에 섰나요? 다윗 편에 섰습니다. 목숨 걸고 다윗 편에 섰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그 모든 식량을 누가 책임졌다고요? 이 바르실레가 자기 재산을 털어가면서 왕과 왕께 함께한 사람들의 식량을 다 보급해 줬습니다. 더 큰 걸 바라고 그랬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르실레는 자신이 설 자리와 물러설 자리를 잘 분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그 누구보다도 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해야 될 일이면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내 자리가 아니고 내게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다윗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다윗 편에 서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많은 재산 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맡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써야 될 때 쓰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나의 기대와 시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가고 흘려보낼 때 흘려보내고 멈추어야 될 때 멈췄던 사람, 그걸 알았던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그럼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내가 다윗이라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짜증내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야 될까요? 사실 다윗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정치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다수가 자신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최측근 요압까지도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협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외톨이지요. 모두가 다 믿을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하고 엉망진창입니다. 게다가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은 다윗과 비슷하게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패배했나요? 승리했나요? 엄청난 승리를 했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하고 이제 이 엘리야가 기대를 하는 거죠. 아방이 정신 차리고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이제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돌아온 게 뭔가요? 이세벨의 살해 협박과 지명수배였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요? 도망갑니다. 광야로 하룻길쯤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뻗어버리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히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으로 내달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달려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그 하소연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런 소리를 하더라도 누구 앞에서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쉬게 하신 다음에
또 끌고 40일 동안 광야길을 지나서 호렙산까지 데리고 가셔가지고 특수교육을 하시죠. 거기서 다시 특수교육을 하시고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엘리야의 마지막 후반기 사역이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 머리를 돌리고 자기 방법과 자기 수를 쓰기 전에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게 늦어지더라도 혹여나 그 성에 못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회 놓치면 끝날까봐, 이거 아니면 나 영원토록 버려질까봐, 이거 아니면 내 인생 끝장날까봐 우리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의 말씀이고 뭐고 그냥 세상이 쓰는 수법대로 살아갈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추고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고 가라 하실 때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뜻에 겸허하게 순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